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죄와 은혜의 역사라는 주제 아래 매일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사정상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결국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는데, 그때 찾아온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생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껏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 저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예표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4장에 가면 이 죄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의 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형제 살인에까지 이렇게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면서 이 구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반복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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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말로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죄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이 죄 심판을 선언하시는 무서운 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시면서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약해 주니까 그 다음에 안 나와도 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죄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6장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6장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것도 사람과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아주 무서운 죽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는 이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기에 쉼이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그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6절에서도 나오는데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보고 이 창조가 실패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의 실패에 대해 후회한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여러분 그 자녀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느끼는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아프게 했던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죄가 세상에 간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색깔로 표현했던 곳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했다. 이제 이 죄의 문제가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퍼지게 되어졌고, 또한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는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일부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그것도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하나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르지 않게 구별됨이 없이 살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아름다운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 여자들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린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 육체적인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범죄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보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요. 가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들에 그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한탄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고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심판이 선언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무서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죄와 심판에 대한 무서움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 앞에 그러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없었다면 사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6장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의미하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매 순간 은혜로 일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반드시 남겨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입은 한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안위, 위로라는 뜻을 가진 노아입니다. 따라합시다. 노아.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뭐 했다라고요? 입었더라.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닌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이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라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를 따먹었는데,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그렇지만 그 밝아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만 보게 되어져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어떻게 했어요? 그 치마를 쥐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무화과 잎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뭐 했다고요? 입혀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구원의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은혜로 한 사람을 붙드시고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노아가 그 받은 구체적인 은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때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조용히 몰래
본래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경고 없이 심판이 임해지게 됐다면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이 사실을 자기만 홀로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의의 전파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의의 전파자.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꿍 하고 혼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증거한, 어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의 증거로 인해서 누가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 아내까지 그의 가족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앞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홍수, 노아의 홍수뿐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두 번째 노아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을 피할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피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그리고 그 구조와 재료와 그 목적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 구원,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보다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뒤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들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식법을 사실 예비하시고 이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 노아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사실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멸절하겠다라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말씀, 곧바로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래요. 어떤 언약이냐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내 아내와 내가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이 언약은 단순한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불투명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리라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 임한 은혜 이 세 가지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길이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를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성경 구석구석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확인시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몰라도 오늘 6장 8절 말씀, 이 한 절 말씀만 붙들고 가도 좋아요. 그러나 노아는 이 대신에, 그러나 준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는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요, 7장에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홍수가 내려집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방주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 산들은 물 위에 잠기게 되어지고 방주만 높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호흡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면,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보여진 것을 쫓아 살아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종하며 따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은 맑았고 비는 내리지 않고 홍수의 조짐은 전혀 그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눈의 현상과 그 상황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생이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시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정말 이 노아가 죄송하지만 미쳤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날도 밝은데 그것도 저렇게 큰 방주를,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한 번도 온 세상을 덮을 홍수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 세상의 온전한 심판이 이를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날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노아도 그 오랜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홍수 심판이 있는 건 맞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길일까? 옳은 길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방주를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장비도 인력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것을 오늘 22절이 한 절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더라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일부만 준행한 것이 아니에요.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차. 여러분, 7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고백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으로 살아낸 믿음, 이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소개하면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이같이 인자의 맘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기의 일상의 삶에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했고 그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됐다. 그런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두고 시집간 것,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도 장가를 가고 그리고 시집은 간 건 아니죠. 장가를 가고 먹고 마시며 자녀들 3명까지 낳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고 살아갔던 거 있어요. 그 삶에 가장 최우선은 순위로 두고 살았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길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역사, 과거의 역사이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며 더 크고 두려운 그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해 주셨듯이 우리 시대에 하나의 귀한 방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살 수 있었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 안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되어져야 할 삶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임할,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눈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은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삶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럴 때 결국 심판의 날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들만큼이라, 우리의 자녀들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보호의 날개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